방주교회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고등부 김다위 전도사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은 것들이 회복될 거라 기대했었는데 여전히 우리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참 아쉽고 슬픈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1월, 2월 동안에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대신 전화를 통해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 최근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교제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로 만나 뵐 텐데요. 그때 조금 귀찮거나 조금 어색하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주셔서 전도사님과 통화하면서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조금만 용기 내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듣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같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전화 신방을 통해 또 영상과 앞으로 여러 가지 비대면 상황에서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으로 준비한 예배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가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박수로 함께 불러주시죠.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을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변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늘 힘 주시는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다윗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한 주간 승리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소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국가와 민족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으로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대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SF 장르의 한 획을 그은 명작 매트릭스에는 기계에게 정복당한 인간의 암울한 미래가 소개됩니다. 인간은 그곳에서 평생 태어난 채 죽을 때까지 작은 캡슐 안에 갇혀서 잠든 채로 지내게 됩니다. 그 캡슐 안에서 마치 건전지처럼 인간이 몸으로 내뿜는 전기를 기계에게 곧장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캡슐에 갇힌 인간들은 기계가 제공하는 가상세계, 매트릭스란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가 진짜 현실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이 캡슐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이 캡슐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 반란군이 됩니다. 하지만 반란군들로부터 진짜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상세계 매트릭스가 진짜 세계라고 여전히 믿으면서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에서 깨어나 캡슐에서 탈출하여서 진짜 현실 세계를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다시 매트릭스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극중 반란군의 일원이었던 사이퍼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반란군으로 활동했으면서도 다시 제발로 매트릭스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관리자를 찾아가서 동료들의 정보를 팔게 됩니다. 그 대가로 사이퍼가 요구한 것은 다시 매트릭스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나의 모든 기억을 지운 채 유명인이나 부자로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이퍼는 부탁합니다.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살아가면 자신은 실제로 평생 건전지처럼 기계들에게 내 에너지를 다 뺏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이퍼는 다시 가상세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현실을 바꿔낼, 현실을 당당히 마주할 믿음이,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사이퍼와 같이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엔 가다라라는 지방이 등장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다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다라 지방엔 로마 군병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제10군단 군병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다라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노역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다라에 살고 있는 제10군단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를 치도록 명령했던 이유는 그들이 먹고자 했던 고기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이 제10군단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돼지였기 때문입니다. 가다라 지방을 지나가는 누가 보더라도 이 가다라 지방을 10군단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10군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 많은 돼지들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돼지 기르는 일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한 여러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돼지를 기르거나 잡아먹는 행위를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병들의 횡포에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돼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정한 짐승을 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몸과 마음에 악한 영들, 귀신들이 깃들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게 된 광인 2명, 미치광이 2명도 이런 몸과 마음이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 귀신들이 찾아와서 그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은 몸과 마음이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놀래키거나 덮치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온몸이 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떨고 무서워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벌써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까? 벌써 저희들을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귀신들은 벌벌 떨면서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들을 쳐다보기만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두려운 나머지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자신들 주변에 정말 많은 수의 돼지떼가 있었기 때문이죠. 돼지떼를 본 귀신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잠시 저 돼지떼 안으로 도망쳐 있어야겠다. 내가 사람 안에 있는 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더라도 저 돼지떼 안에 잠시 거주하는 건 허락하실지도 모른다. 저 돼지떼 안에 몰래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이 마을을 떠나시면 다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괴롭혀야겠다. 이게 귀신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부탁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 저희를 쫓아내시려면 저기 있는 돼지떼들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간단한 명령으로 허락하십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은 속으로 웃으면서 그 돼지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간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돼지들이 갑자기 절벽 아래로 내리 달리더니 절벽 밑에 있는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진 것입니다. 약 3,000마리, 수천 마리에 달하는 돼지들이 그렇게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귀신들은 순식간에 거주할 곳을, 거주할 몸을 잃게 되고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한 계획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귀신들의 꾀를 미리 아시고 그들의 말대로 들어주는 척하다가 그들을 완전하게 완벽한 방법으로 심판하신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무리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완벽한 계획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가다라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놀라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귀신들을 또 자신들을 괴롭혔던 돼지떼들을 죽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안타까운 결말로 마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이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눈앞에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귀신들과 돼지떼들을 심판하셨던, 사라지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귀신들의 횡포가, 그리고 돼지떼가 죽어서 화를 내며 자신을 이제 해코지하려는 로마 군병들의 그 횡포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움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스스로 떠나가 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가다라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악의 세력을 심판할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나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걱정거리들, 두려움거리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내가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들, 그 회개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그 다음날엔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가다라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앞에 언젠가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은 무리는 어떤 무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자리를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를 다시 귀신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두려운 것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가다라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다시 귀신들이, 또 다시 로마 군병들의 횡포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빈자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던,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권능과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다라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직접 찾아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우리를 찾아온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또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주로 섬기며 다른 모든 것들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